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둡고 캄캄한 경제적인 위기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물어 메마른 땅의 단비와 같습니다. 오늘 이 시점보다 더 형통의 복이 필요한 때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이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은 사람을 따라오지 환경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복된 환경을 동경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 있는 사람에게 복이 따른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일에 관하여 우리는 심신을 기울여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야만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우리들의 삶의 환경이 광야가 되어가는 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복을 가져오는 사람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조건을 시편 1편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란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기주의적 탐욕에 잡혀 이웃을 괴롭히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악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에 부하리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함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더니, 자기 분수를 뛰어넘어 탐욕적인 욕망을 가지고 돈을 추구하다가 수많은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악인의 꾀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악도 주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자기 이기주의밖에 모릅니다. 하나님 같은 것은 자기의 생애 속에서 멀리 쫓아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주님 말씀한 것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생애 속에 멀리 내어 쫓았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했습니다. 악인이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저주가 따르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므로 그들이 어떠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파는 운물은 터진 운물입니다. 거기에는 물을 저장할 수 없습니다. 악인은 이기주의와 탐욕의 노예이며 이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역사는 악인이 정치가로서 성공한 적도 없고 실업가로서 번창한 일도 없습니다. 악인이 장구하게 번영한 일도 없습니다. 언제나 악인은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서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축복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종국적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하나님이 바로 생수의 근원입니다. 영적인 생수의 근원이고 심적인 지혜의 근원이 됐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자원으로 삼고 살아야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 분수를 깨달아서 불의와 불법적인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욕심을 가지게 되면 언제나 비정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게 되고 무리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흐름을 쫓아가지 않고 무리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을 행하고 부패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결국엔 탐욕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탐욕이 들어와서 사람을 하여금 악을 행하게 하고 그 악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사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악인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도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며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과 욕심을 저버리고 평상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악인의 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횡행하는 수많은 악인들, 그는 들풀처럼 일어났다가 순식간에 배임받고 파멸되는 것을 우리는 늘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 있기 위해서는 이 악인의 꾀에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이기주의와 탐욕의 노예가 되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 살인도 하고 방화도 하고 밀매도 하고 인신매매도 하고 온갖 일을 다하는 이러한 꾀를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결코 행복해질 수 없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복받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악인의 꾀를 우리가 떠나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산다고 말한 것입니다. 죄인은 법을 알고 그 법을 어길 때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예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은 악인이지 죄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알고도 법을 어길 때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법을 모르면 죄인도 되지 않은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로 9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며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처럼 내가 법을 알고 계명을 알 때 내가 죄 짓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울이 있어야 내 얼굴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묻은 것을 알지, 그 울이 없으면 내 얼굴에 숯이 묻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하고 법을 어길 때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이 있기 위해서는 이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것은 죄를 짓고 거기에 그냥 안주해서 그 길로 걸어가는 이런 생활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을 때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서 그냥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죄에서 돌이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죄 때문에 고민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온전히 의로운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죄인의 길은 의인의 길을 벗어나서 빗나간 삶을 말합니다. 죄란 하말티아라고 말하는데 관역을 쏘았는데 화살이 빗나갔던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의의 길에서 빗나가기 시작하면 얼마 있지 않냐 수많은 올무에 걸리게 되고 수많은 슬픔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늘 감추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묵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만군의 야훼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도록 늘 계명을 통해서 비춰봐야 됩니다. 우상에 절하지 마라. 나는 이 계명을 늘 내 마음속에 생각해보고 그래서 나무나 돌이나 금이나 은이나 철로서만은 우상에 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 부귀 영화 공명의 우상에도 절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먼저 더 사랑하고 섬기면 우상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상에 절하지 말라는 계명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먼저 받들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계명이 있기 때문에 내 입술을 조심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할 때 지극한 마음의 공경과 사랑과 경외함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성물을 불러야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 계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부활한 성일을 거룩히 지켜서 그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을 먼저 와서 경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그 다음 나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러 가셨으며 이 안식일은 먼저 주님께 나와서 인사하고 먼저 주님을 받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이 부활의 날에는 예수님께서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지만은 특별히 주님께서는 이 부활의 날에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 날에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이 날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성경 말씀대로 우리 마음속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이 계명이 늘 내 마음속에 가는 길을 올바르게 잡아줍니다. 요사이같이 바쁜 세월에 또 핵가족 제도로서 부모와 함께 살지 않은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또 이기주의적인 세계 속의 삶으로 부모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늘 지적을 합니다. 너는 부모를 공경하고 사느냐? 너는 부모를 무시하고 살지 않느냐? 그래서 마음속에 여간 부모에 대한 불평도 있고 반발이 있어도 이 계명이 그것을 못하게 막아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우리 마음속에 지키고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하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날 살인을 왜 그렇게 많이 합니까? 남의 생명을 짓밟고 처참하게 죽인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응당의 대가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회 질서가 서고 규범이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살인할 마음이 생겨도 그것을 못하게 하고 심지어 미워하는 것조차도 살인한 죄가 되므로 미워하는 것도 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경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요사이 얼마나 성도덕이 문란합니까?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간음하지 마라. 이 말씀이 언제나 대낮같이 환한 빛으로 마음을 비추기 때문에 이것이 마음의 죄악을 떨어뜨리고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오늘날 여러분 공무원들도 국가 재산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일반 사람들도 여러분 끊임없이 도둑질하고 삽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11조도 도둑질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음이 말씀하고 있으므로 이 계명을 마음에 감추고 있으면 하나님 것도 도둑질하지 않게 되고 이웃 것도 우리가 도둑질하려다가도 손이 오그라들고 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우리는 너무나 이웃을 거짓 증거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만들어서 이웃 사람을 모욕합니다. 이웃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고 이웃 사람에 대해서 평론을 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짓는 죄입니다. 입술에 짓는 죄 중에 가장 많은 죄가 이웃을 거짓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이 뚜렷이 수 있는 이상은 우리가 이웃을 거짓 증거하고는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고 그 입술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정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칭찬하고 이웃을 격려하고 이웃에 대한 좋은 말을 하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더 풍부해지고 좋아지겠습니까?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킬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탐심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도 다 제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다 저버리고 그 탐심의 포로가 되어서 가기 때문에 탐심은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탐심입니다. 탐심은 자기의 실력과 분수를 뛰어넘어 욕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욕심이 잉태하면 반드시 부정을 하게 되고 부패하게 됩니다. 비뚤어진 길로 가게 되고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계명을 매일같이 묵상해야 됩니다. 매일 아침 이 계명을 마음속에 묵상하고 계명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서 값없이 받았지만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성경은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만한 자는 누구? 마음이 부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제 부유해서 이만하면 내가 됐다. 그래서 자기 자랑, 자기 흠모에 빠진 사람인 것입니다. 나르시즘에 빠진 사람인 것입니다. 오만한 자는 애통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기의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바라보고 애통하고 회개하며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벌써 자기 교만에 들어차서 이만하면 됐다고 자랑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사탄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가장 아름다운 천사장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 그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경쟁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하나님을 쫓아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쫓겨나서 그런 사탄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아담이 사람이면 사람이지 피조물이 왜 창조주가 되려고 합니까? 창조와 피조물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구렁텅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의 금기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 바벨탑은 인간에게 역사적으로 주는 영원한 교훈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성을 쌓아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죠. 하나님의 이름 대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자고 하는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심판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정치적인 바벨탑을 쌓든지 경제적인 바벨탑을 쌓든지 문화적인 바벨탑을 쌓든지 이미 그 속에는 파멸의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 바벨탑이 얼마 높아지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심판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반드시 내리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은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인 것입니다. 넷째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율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야로 묵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여러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시고 속건 제물이 되시고 번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악을 다 사하시고 용서와 의를 주신 것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친자식이 된 것을 가슴을 확 열어놓고 묵상을 하고 그것을 느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린 것을 묵상하고 그를 통해서 영도 마음도 몸도 치료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치료의 광선이 우리에게 비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한 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 저주에서 해방되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을 항상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음으로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사 천국과 영생을 얻어온 이 축복을 묵상해야 됩니다. 저는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중복음을 묵상합니다. 매일 이 은혜를 따라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훼의 율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야로 묵상하고 주를 감사하고 그 은혜 속에 푹 잠겨서 살아야 됩니다. 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된 것을 끊임없이 깊이 묵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성경을 즐거워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도덕적인 사람이 됩니다. 시편 119편 101절로 102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 됩니다. 또 현명한 사람이 됩니다. 시편 119편 98절에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혜롭게 되고 명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7절로 9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물론 너희 얻은 것을 가지어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었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의 가르침을 깊이 마음속에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그로써 우리가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명철한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또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야훼의 율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를 묵상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항상 영림을 풍성히 맺는 것처럼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건이 구비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도하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은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높여주심으로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고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달음으로 모두 다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덜에 가면 덜이 복을 받고 집에 들어오면 집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환경에 복을 갈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복을 만들어낸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인이 되는 조건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서 우리 삶을 변화시켜 복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이 풍성히 임하시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